본문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에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한 소개와 그가 고난에 직면하게 된 배경과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멸하였으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으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누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받는 것이라고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혹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까요? 잔치가 끝나면 번제를 올리곤 했다고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이 나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봐라.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사탄 앞에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복을 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성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에도 해도 된다는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1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욥을 사탄 앞에 자랑함으로 욥의 고난이 전개됩니다. 자, 2장에서부터는 사탄의 시험이 나오고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이 29장까지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엘리후가 이 세 친구의 변론에 답이 나오지 않자 내가 비록 연소하지만 꼭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어리석은 것만은 아니니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내 의견도 말하겠노라고 욥의 중재를 하려고 나섭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벌을 받은 거니 회개해라.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변론합니다.
자, 그러나 욥이 처한 현실의 해결책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욥기서는 끝이 납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는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욥의 믿음,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입니다. 당시 사탄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욥이 고난당했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받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누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가를 보시고자 하시는 게 우리에게 오시는 시험의 때입니다. 욥처럼 자식 열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몰살당하고 몸뚱아리마저 악창이 나서 마누라마저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가 적신으로 벌거벗고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나 오는 환난과 고난의 때가 시험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고난과 영광은 한 저울에 같이 올려놓을 수조차 없다. 현재의 고난은 상태는 연약한 것이고 제한된 것이고 장차 올 영광은 그 영화로움은 그와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의 대가가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의 대가가 아니라 영광을 향해 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뒤에 승리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엉망평방미터의 어둠 속에서도 바늘기만한 빛만 보아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마치 동방 박사들이 수억 마리 떨어진 곳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한 건 하늘 위에 떠 있는 작은 별빛이었습니다. 그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어둠을 뚫고 먼 길을 거쳐서 자기들이 사모하고 찾았던 메시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욥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 상황 전체가 어둠이여 갈 바를 몰라 이치를 깨달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갈 곳이 없을 만큼 곤란하고 기가 막힌 이 상황의 엉망평방의 어두움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늘기만한 빛이 비춰진다면 그 빛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빛입니다. 이 세상이 깜깜하고 온 세상이 깜깜해서 세상에 온 빛을 어두움이 다 삼켜버린 듯 어두움이 몰려와도 결국 빛은 어두움을 삼킬 수 없듯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어떤 환난도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의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의 역사, 욥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이란 깨져가는 배 위에서도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꺼져가는 배 위에서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도망쳐야 되고 어떻게 생명을 부지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 아니라 나에게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배는 깨져갑니다. 주중에 거센 겨울 바다에서 배는 깨져 이제 큰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현실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풍랑을 겪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할 자를 내게 주셨다. 자, 이거 뭐예요? 이 짧은 말씀 한마디가 그 한상과 함께 받았어요. 그야말로 한상이었고 들린 것은 음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이 길을 모면할까? 방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굳게 선 배 위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 배는 깨져 없어지게 생겼어요.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은 결코 사역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염려,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조그만 배요 깨져서 물이 새어있고 배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바울 가슴속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기가 어려움이하고 어려움이라도 주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해서 이 배는 손상이 있어도 너희 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캄캄하고 갈 길도 모르고 어찌 될 바도 몰라고 이래 할 때 한 줄기 빛만 보여도 우리는 그 빛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과 같은 우리 상황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곧 내일이 없어질 것 같은, 내일은 어찌 살아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는 절대로 이 낙심 속에서 무너져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게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문둥병이 발병해도 심장으로 뛰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온몸에 문둥병이 발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갈지라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심장을 인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자식 10명과 전 재산을 다 잃고도 주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또 사탄이 머물쳐서 악창이 났습니다. 피부가 썩어 문드러졌고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심장이 뛰는 것을 인하여 산다는 건 그 뛰는 심장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영육의 질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욥에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절망과 낙심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십자가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심장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있어도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도 기억으로 인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친구들이랍시고 찾아와서 정죄하고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눈마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내가 만날 수 없구나 하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이렇게 절망적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썩어져가는 몸뚱이, 병든 영혼, 꺼져가는 배와 같은 상황은 그러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인하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애양권에 소가 없어도 사랑이라는 한마디를 위해서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졌고 애양권에 소가 없는 현실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알아갑니다. 하늘 영광 보아 버리시고 말구이에 태어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매맞고 채찍에 찢어 고통과 천대 멸시 받으시기까지 날 사랑하려고 오신 주님, 영광 보좌 버리고 오신 주님의 사랑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식 사랑 어떻게 합니까? 돈 없다고 자식 사랑 안 합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도 그 자식 끝까지 사랑하려고 심장까지 다 썩어 뭉그러져도 자식 앞에 웃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사랑의 결실을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욥의 말년보다 더 복을 주시고 양 4,000마리와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 딸 3을 주었고 욥의 그 이전의 딸들보다 욥의 딸들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이 세상에는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2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름, 붙들렸던 것도 모두 사라져도 그의 입술에 남은 한 고백,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라. 사람들은 그의 상처를 보아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네. 어둠 속에 숨은 이 고난이 영광을 위한 기름을 그는 믿었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네. 눈물로 심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네. 사탄은 시험했으나 하나님은 자랑하시네. 내 종을 보았느냐. 그 믿음을 기뻐하시네. 현재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네. 내 삶으로 주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욥은 믿음을 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하늘과 땅 앞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를 보았고 사람들은 욥의 상처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의 삶 자체로 대답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의 근거였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이며 현재 고난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믿음을 통해서 기이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대가가 아니요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란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늘과 땅에 자랑하는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욥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